지금까지 족보를 살펴보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주로, 언약 백성. 그러니까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고 셋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 기록 가운데 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지파는 뭐냐면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또 족보를 기술해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요. 유다 지파는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 지파를, 레위 지파를 드러내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잇는, 정통성을 잇는 민족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기술해 나가고 있었는데 잘 나가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이방인에 대한 족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족보. 궁금하신 게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기록하는데 왜 하필 사울 왕가의 족보를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예,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10장에서도, 특별히 10장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유다 지파, 제사장 지파의 족보를 나열하다가 왜 하나님은 사울 왕가의 족보를 나열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10장 특별히 13절 14절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정체성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제사장 지파의 후손으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패한 왕가인 사울 왕가의 기록을, 족보를 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도대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첫 왕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예. 사람들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보기에 좋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좋으니 우리 왕으로 뽑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정통 왕가가 되는데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의 세운 왕과 차이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사울 왕은 실패한 사람이죠. 그죠? 사울 왕족은 실패한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울 왕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14절,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도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 왕이 멸족되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면요. 13절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어떤 행위를 하던 간에 그가 한 행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할까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할까요? 뭐 때문에 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신정국가예요. 그 다른 주변의 모든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족장들, 왕들이 지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울은 뭐냐? 사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은 철저하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왕이 되어서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결국 왜 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한 것이죠. 반역을 한 거예요. 예. 자,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역한 인물, 여러분 아시는 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그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뭘 명령하셨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남 권사님 포기할 수 있으세요? 우리 송 권사님 포기할 수 있으세요? 예, 절대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포기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주인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신을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죠?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세 친구들을 끌고 가는 그 병정이 타 죽을 정도로 근처에 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 죽었어요? 타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예. 그 맹렬히 죽음, 풀무불 앞에서도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게 누구에겐 없었던 거예요. 사울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뭐예요? 반항이죠.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똑같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이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요. 보세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야, 이거 불순종이죠, 그죠? 그럼 불순종은 반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불순종이 왜 죄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말씀에, 왕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그 나라를 떠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뒤에 쫓아오면서 약하고 병들고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물건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두고 봐라. 너희들 반드시 진멸시킬 거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가축도 남기지 말고 뭐 임산부라고 봐줄 것 없고 어린아이건 노약자건 상관없다. 그냥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변경시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대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 높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순종은요, 단순히 그냥 순종한다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 왕되심에 대한 복종의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죠. 함부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뭐예요? 죄라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뭘 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무당을 의지했다는 걸 쉽게 말하면. 어떤 집사님이죠? 제가 무당했던 그 집사님.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여기 간증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분의 회심 간증. 그분이 얘기하는데 부산에서 이 귀신이 내려서 무당제를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럽게 교회 직분자들 있잖아요.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고객으로 참 많이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의지하는 것,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은 왜 죄인지 아시죠? 그죠? 왜 죄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죠. 그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거 뭐 상황은 정말 절박한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시니까 급한 마음에 어딜 가는 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아니라 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거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야, 1계명, 물론 순서는 없어요. 그죠? 중요도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가르치신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른 우상의 힘을 의지하고 빌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전능하심, 권능을 배신하는 배신의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예. 우상 숭배와 같은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당을 의지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할 거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를 죽이셨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렇게 사울이 사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이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을 만한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울의 죄는 우연히 아니면 실수로 지은 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지은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실수로 지어진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적으로 우상숭배에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파괴하는 반역과 같은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영적인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사실 사울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사울 왕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뭐 성경에는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가 없으니까 또 구원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죽임은 당했으니까 심판은 받았겠죠. 그죠? 자, 구원의 문제는 떠나서 어쨌든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마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의 실패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결정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내 판단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도 구하기 전에 일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영적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말씀에도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물 한 컵을
우리 이웃 사람에게 갖다 줘라 라고 시키신다면 하나님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수용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위기가 닥쳤고 막 전쟁이 닥쳐와도 끝까지 뭘 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죠. 그죠? 그런 작은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외에 영적인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버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보다는 어떤 지혜, 세상의 지혜나 논리나 그리고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덕가교회에 와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저도 뭐 사실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결정은 못 내려요. 이건 좋을까 저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열릴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목사님 빨리 하시죠. 빨리 하시죠. 만일 그랬다면 더 많은 실수들이 아마 제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도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해서 되어질 게 얼마나 잘 될 거며 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또 일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조언을 구하거나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작은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영적 우상들을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온 우리 남원분 어르신하고 또 서종구 남자분 어르신, 남원분 서종구 어르신 정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이것을